우리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담대한 기도라는 제목을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조셉 마이어의 절실한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 14가지의 장애물이 있는데요. 참 어떻게 이렇게 분석했을까 참 놀랍고 함께 또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뭔가 기도가 막히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고 또 우리 기도할 때에 집중을 잘 못하게 되고 또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하는 뭐 이런 의심도 우리 갖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많은 요인들을 이제 분석했는데 참 탁월한 그런 기도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저녁 기도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말씀 준비와 못지않게 찬양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설교 말씀이 찬양 속에 다 묻어 있도록 최대한 그냥 그 단어나 모든 분위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찬양 가사 속에 이미 다 이렇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물론 우리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인데 또 그런 것에 맞추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요. 이제 오늘 이제 불렀던 우리 기도에 대한 찬양 가운데 저는 기도하면서 이제 찬양 부르면서 좀 분석을 하거든요. 네 곡 중에서 두 곡이 말이죠. 어떤 것이 강조되어 있는가 하면 첫 번째 불렀던 찬양은 사랑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그 앞에는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렇게 기도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마지막은 뭐로 끝난다고요? 사랑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제가 참 많이 강조했던 그 부분이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미워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사랑할 때에 우리가 담대한 기도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 미워하고 불편하면 기도가 막히고 끓이김을 갖게 됩니다. 그죠? 기도는 그런 게 없어야 되거든요. 뻗어나가야 됩니다. 천장만 올라갔다 내려오는 기도가 아니라 뻗어 올라가는 그런 기도. 좀 표현이 좀 그런데요. 뭐 무슨 의미인지는 아마 아실 겁니다. 그죠? 또한 우리 마지막 우리 찬양도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사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죠? 기도하는데 우리 사랑하면서 기도할 때, 왜냐하면 사랑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의 계명을 지키고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응답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뭡니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면서 기도할 때는요, 응답이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저녁 기도에 오셔갖고 말씀 듣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회개하며 돌이키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응답이 됩니다. 저녁 기도에 우리가 와서 기도하면 응답이 강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건 돌이키고 채널 바로 맞추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파워가 있죠. 제가 이 조셉 마이어의 절실한 기도 중에서 한 3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뭔가, 기도의 장애물, 우리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은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를 가더라도 그저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기도는 말이죠,
물론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뭐로 해야 된다고요? 말로 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하는 거 틀린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있어야 될 것 아시는 분이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로 간구하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약속 받았으면 주신 것만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도할 때에 조목조목, 물론 우리가 말 안 해도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물론 기도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실 때 좀 영적으로 눌린 분들은요, 소리 내서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서 기도하십시오. 영적으로 많이 눌린 분들은 말이죠, 아마 얼마 동안은 소리가 안 날 겁니다. 소리 내는 것도 말이죠, 목소리 크다고 소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담대해질 때 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반드시 소리만 내야 된다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어떤 경우는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약하고 눌려있는 분들은 말이죠, 한번 소리 내서 기도가 뻥 터져야 돼요. 어느 권사님 말씀대로 뒤집어져야 돼. 그죠?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말이죠, 영적으로 트이거든요. 그죠? 소리가 트인다기보다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트인다는 거죠. 그죠? 막 답답하고 막 힘들고, 그래서 저희 이제 저녁 기도에는 말이죠, 막 울면서도 기도하시고 소리 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전체 기도할 때는 제 마이크는 끄십시오. 다른 분들 혹시 내 기도 소리, 다른 분의 기도 소리 안 들려야 돼요. 어떠세요? 옆에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안 들려야 돼요. 그죠? 물론 그게 훈련이 필요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죄다. 자, 두 번째의 기도의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담대하지 못하다는 거죠. 담대하지 못한, 뭔가 꺼리끼는, 막 그냥 죄책감 때문에 막 부끄러워하는 이 담대한 기도를 해보지 못하고 그냥 기도하다가 마는 것 같은 이 담대한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가, 그런 고민을 던지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 밖에서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는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조금 다루고 싶은데요. 오늘 이제 그 조셉 마이의 기도의 장애물 두 번째,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죠?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이 담대한 기도. 두 번째는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말씀인데요. 자, 먼저 우리가 이런 어떤 비결, 방법이 찾기 전에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뭔가 하면 요한일서 5장 13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누가 받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죠?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죠. 영접하는 자.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거든요. 양자로 삼아주셨다는 거거든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도 받아들여진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정에 말이죠. 나는 우리 집에서 나를 이런 존재로 받아주지 않아. 나는 외톨이고 나를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있어. 이럴 때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참 불행한 일이죠. 만약 우리 자녀들이 그런 가운데 자라난다면 참 힘들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받아들여졌어. 그럴 때, 그렇게 할 때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죠. 뭘 잘하고 못하고 뭐 잘해서만 담대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아빠의 자녀야, 엄마 자녀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사실 주일날 우리 교회 올 때 말이죠. 물론 한 주일 동안 잘못한 거, 우리 죄도 많고 늘 회개해야 되죠. 늘 부족하죠. 또 우리 회개하면 주님 용서해 주시잖아요. 교회 딱 이렇게 문 들일 때 말이죠. 어떤 마음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한 주 동안도 또 실패하고 왔습니다. 물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주님께 고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딱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딱 앉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에 누가 왔습니다. 그죠? 당당해야 돼요. 그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많은 대가를, 그죠? 치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주님, 제가 왔어요. 제가 주님께 예배 드리러 왔어요.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러 왔어요. 제가 주님께 섬기러 왔어요. 그죠? 얼마나 멋진 만남입니까?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으니까. 근데 이게 받아주셨다는 것이 없으면 기도해도 내가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 것 같으니까 기도도 확신 있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늘 꺼리끼는 마음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긍지가 있고 당당함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이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까? 비참한 존재입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고 서로 그냥 어떤 때는 인사하면서 당신은 하나님과 존귀한 자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참 그래도 나 불쌍해. 난 참 창피해. 난 부끄러운 존재야. 그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그죠? 뭔지 모르게 예수 믿는 아무개는 당당해. 그죠? 뭘 요구할 때도 당당한 겁니다. 그죠? 왜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비굴하지 않고 당당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보면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담대함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 때 담대함이 있고요. 사랑의 지속적인 교제가 있을 때 담대해집니다. 부모가 자녀들 키울 때 사랑으로 키우잖아요. 그죠? 눈물겹게 그 사랑으로 키울 때에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담대함이 생기죠. 어떤 때 우리 자녀들이 뭔가 우리가 요구할 때에, 그죠? 또 요즘 우리 아이들 얼마나 잘 먹습니까? 금방 먹고 조금 그래도 미안해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또 뭐 달라 그러고 말이죠. 그 속으로 네가 뭐 맞게 난다니까. 그러면서도 좋지요.
그죠? 왜요? 자녀니까. 그죠? 우리 당당하게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담대함은 그냥 담대하라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경험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담대함을 갖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던 것, 또 우리가 잘못했던 것, 미안했던 것, 그런 것들이 우리를 때때로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거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실력이 있으면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돈이 있으면 강해질 수 있을까요? 권력을 쥐면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신자의 이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걸까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그 부분은 조금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 진정한 담대함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우리 앞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는 것은 자꾸 우리 자신이 행한 이렇게 우리 자신이 또 갖고 있는 문제점들, 그런 모든 상황들 이게 복합적으로 엮이면서 우리가 이렇게 위축당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데요. 우리 10장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우리의 담력은 어디 있다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죠? 예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사해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사해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지은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용서 안 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설득하는데도 1시간 걸렸습니다. 어떤 청년 자매가 기도도 참 많이 하고 믿음 잘 잘하는 자녀인데 어떤 문제가 생긴지 모르지만 저의 죄는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주일학교 교사기도 하는데요. 제가 1시간 동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시간 후에 이제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머리는 다 아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너 사랑 못 받아서 그래. 너 사랑받을 꿈도 꾸지 마. 자꾸 그렇게 우리를 고소고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위축당하고 거리낌을 갖게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이런 예수의 피로 우리 은혜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붙잡고 나가셔야 됩니다. 항상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그 부분이 약하니까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 기도하면서 자꾸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 이제 의심의 기도를 많이 하게 된단 말이죠. 야고보서에 보면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믿음의 기도가 역사는 힘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 중에서 의심의 가라지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야, 기도한다고 되겠나? 목회자님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도하면 담대히 다 이렇게 얻을 줄 믿으라 그랬지만 안 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럴 때는 너무 의심이 이렇게 강할 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믿음이 생기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의심의 가라지들이 올라올 때에 우리가 이런 부분 때문에 흔들 때는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생기게 해야 됩니다. 찬양을 부르시든지 또 이렇게 말씀을 읽으시든지 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요. 내가 문제도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주님은 안 들어주실 거야. 이런 모든 이 의심의 가라지들을 우리가 뿌리 뽑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자기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까? 어떤 역삼동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처음 기도하는데 말이죠. 목사님 기도문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썼는데 뭐 이렇게 앞부분 잘 썼어요.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넣은 거 있죠. 왜 자기가 기도하는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 그래서 그 부분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으로는 주님 앞에 담대해질 수 없습니다. 그죠? 뭐 그럴 수가 있나요? 이런저런 생각하면 걸리는 게 한두 가지인가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고요. 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도 자체가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하는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적게 구하지 말고 크게 구하십시오. 그죠? 믿음으로 우리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14절 하반절 그의 뜻대로 무엇이니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기도한다. 여기 그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드리는 그 부분이 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1절 2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는 그 1차적인 의미가 뭘까요? 바로 그 의미는 23절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죠? 우리 기도할 때에 서로 사랑하는, 그죠?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의 피로 은혜를 힘입고 담대한 그런 기도를 우리 하게 되고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뜻을 우리가 행하면서 그 뜻에 맞추면서 살아갈 때에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구하고 또 어떻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을 가지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가 설득당하는 것이죠. 그분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참, 이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물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교정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데 있구나.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우리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적은 어떤 사건이든 어떤 일이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 사건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건 원치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건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시행착오도 있지만 그것을 알아가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그런 분별력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까요? 참 우리는 참 목회자지만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답답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만 복잡하고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제가 저녁기도 마치고 이렇게 개인기도 들어갈 때 항상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끔 이렇게 역사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구하는 그게 뭔가 하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약속하신 주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는 반드시 채우시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안 들어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는 반드시 채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기도하는 것. 이제 우리 이 말씀 우리 한 구절 확인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 맺겠는데요. 요한일서 5장 이 말씀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무엇인지 기도하면 이미 얻은 줄로 안다는 겁니다. 이게 안다는 이 시제는 현정이거든요. 우리가 받아야 아는데 이미 기도하면 현재 가진 것처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기도한 거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그러니까 아무개 이제 다른 집사님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 그 믿음은 주셔. 그런 걸까요? 믿으려고 자꾸 자신을 설득하면 되는 걸까요? 저도 그래 봤지만 빗나가더라고요. 어떤 때 제가 이 스마트폰에 이렇게
확신 받은 거 딱 이렇게 써놓거든요. 어떤 거는 정말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빗나갈 때도 종종 있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잖아요. 또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준다, 확신 들어준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자신을 받아주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신다는 거죠. 정말 현재 가진 것처럼, 물론 그 확신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반드시 이루신다. 확신을 갖게 되고요. 또한 주님이 주시는 확신은 여러 가지 채널로 오지만 우리 시편 107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때 막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말이죠. 막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죠.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사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일 정한 사인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죠. 어쨌든 우리의 기도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담대하고 확신 있는 기도하게 됩니다. 또 그동안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를 이렇게 하지 못했던 분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도 답답합니다. 저희 교회는 저는 뭐 이렇게 기도에 제한하지 않거든요. 담대하게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뻥 터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고요. 계속 우리가 맴도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무쪼록 우리 저녁기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